반갑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밭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먼저 된 자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복. 그런데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부터. 화가 있을 거다. 겉에만 신경 쓰는 너희야, 외식하는 너희여.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겉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도 뭐 악한 것이 악하게 나오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악행에 오히려 참 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을, 진심과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이 속이 완전히 문드러져 있어요. 그런데 겉만 자꾸 안 그런 척하면 이 병이 곪죠. 골마 터지죠.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살면 큰일이 나죠. 결국에는 우리 속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튼튼해야 될 것이 심장이죠. 우리가 정말 안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새로워야 내 삶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이 보이도록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운 듯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악취가 나는데 이건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뼈가 그 속에 가득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를 아주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뭐냐 하면,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 싹 서서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우리는 이들의 무덤을 가꿉니다. 피 흘려 죽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인정받는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인정받는 구약의 성경의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들의 예언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왕도 핍박을 하고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죠.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인정한 것은 그 선지자 이후의 시대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과 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참배, 이게 뭡니까? 참배, 절은 하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 무덤을 가꾸고 그들의 정신을 또 기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있고, 이렇게 위해서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면 이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내주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주었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피 흘리게 한 자들의 자손들이다. 피 흘리게 한 사람이 너희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여기에는 너희가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나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세요. 욕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 때부터 지금까지 의로운 자들이 죽인 그 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구약시대도 그러하였듯이 결국에는 선지자를 죽이는 자리에 갔듯이 너희를 품기 위하여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외면하였다. 원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피할 길을 계속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타까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그래서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런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해서 이들이 높아지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오직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짜를 볼 줄 모르는, 참된 것을 볼 줄 모르는 정말 맹인이 되었구나. 맹인. 내가 맹인일 수 있겠구나. 맹인 되어갈 수 있겠구나.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추구하고 모세의 자리를 찾고 높아지는 자리를 찾고 인정받는 자리를 찾고, 그래서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신앙인, 정말 안타까운 신앙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주님의 경고를 듣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나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